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래된 그 격언 중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out of sight, eye of min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진짜 실제로 그렇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저한테 고민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랑 이제 사귄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한 1년 좀 넘게 어학연수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자신이 좀 없더래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는데,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가야겠다고 하면 헤어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잘 가라 기다리마 이래야 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그 자매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먼 거리와 그 긴 시간은 아마도 당신의 마음을 더 깊어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하게 될 거야. 깊이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간절히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먼 거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낮과 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그 자매를 위해서, 또 그 자매는 또 형제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먼 거리와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아마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더 깊은 사랑의 추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보내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임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임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 반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한 곳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먼저 다해서? 제일 먼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목숨이고, 그 다음이 그리고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이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이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의 방법과 수단도 뒤를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목적 다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 내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그리고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가득 차 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사람에 대한 모든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과 결부시켜 생각하고, 또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기준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어떤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똑똑히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서 성 밖으로 버려진 사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로 쳤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또 충동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이 여러분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이 돌에 맞았는지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시체 버리는 곳에 갔다가 사도 바울을 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루스드라에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간신히 사도 바울의 시신을 찾아서 이제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쯤 그제서야 비로소 실신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다시 의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루스드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응급처치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조금이나마 다시 기력을 찾은 사도 바울이 그 즉시 했었던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간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 죽으라고 돌 던진 사람들이 아직도 그 루스드라에 많이 있는데, 아직도 바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루스드라 성에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성으로, 자기가 죽을 뻔한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번에는 들어가서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 눈에 걸리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서 루스드라 성에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몸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루스드라의 예수 믿는 초신자들과 그날 밤에 교제를 나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날이 밝자마자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루스드라를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성으로 가게 되는데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다음번에 갔던 도시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더베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 바로 옆에 있는 도시 바로 더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더베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그래도 가장 수월하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더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제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떤 방해도 없이, 그 어떤 핍박도 없이 마음껏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 따른 성과도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이, 아마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고 더 이상 바울을 추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베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베에서 잘 들으세요. 더베에서 바로 지척에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사도 바울의 고향 어디? 다소라는 고향 땅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다소에서 조금만 더 가면 뭐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어떤 교회가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 바로 그 지척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가야 할 도시는 다 갔습니다. 구브로도 가고 밤빌리아 버가도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가고 이고니온도 가고 루스드라도 가고 더베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의 육신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풍토병에 걸리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간의 숱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 사도 바울의 고향이 이제 지척에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돌아가야 할 안디옥 교회가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더베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향 다소로 가서 얼마간 뭔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 파송교회로 돌아가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더베에서 고향 땅을 바라보던 사도 바울은 다시 방향을 정반대로 돌아서서 자신이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 도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루스드라에는 아직도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이고니온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고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곳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누가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왜요?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럴까 저럴까 하는 선택의 순간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 있습니까?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꽉꽉 눌러 담아서 여러분 딱딱하게 된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 절대 그 어떤 불순물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은 예수로 꽉 차서 그 어떤 불순물도 허락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그 승리로 인해서 세상보다 더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의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그 어떤 세상적 불순물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베에서 지척에 고향 땅 5땅을 두고도 주저없이 뒤로 돌아서 왔던 길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의 안락함은 여러분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만 보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고향으로 가서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만을 생각하면서 뒤로 돌아야 했던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만 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을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더베, 고향 땅 다소, 그리고 파송지 안디옥,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진짜 전도 여행의 마무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다시 여러분 강도떼가 우글거리는 타우루스 산맥을 또다시 넘어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밤빌리아 버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밤빌리아 버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아파서 전도 자체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못했으니까 밤빌리아 버가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거기 뭐가 있다고 또 거기를 갑니까? 또 풍토병에 걸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밤빌리아 버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다시 밤빌리아 버가로 가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신이 아파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것을 내내 마음에 걸려 했어요. 그래서 다시 밤빌리아 버가로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행보가 바로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젊은 남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의 마음이 자매에게 있고 자매의 마음이 형제에게 있다면 여러분,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여러분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애틋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거리가 멀어도 뭐라도 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형제는 길을 쓰고 어떻게 쓰든지 자매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자매도 여러분 형제를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제 자매를 무엇이 떼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노력과 그런 기대가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는 애들은 헤어지기가 쉬워요. 그렇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남녀 사이에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마음이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우리 아들이 누군가 우리 딸이 만나면 반대하지 마세요. 반대하면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드라마 한 편을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폭삭 속았수다. 이거 봤어요. 제가 1951년생 제주 출신의 한 여자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예요. 네. 제주 출신의 한 여자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 우리 중에도 제주 출신의 한 여자가 있는데 예. 남자 주인공이 여러분 10살 때부터 이 여자아이를 쫓아다닙니다. 자기 집이 생선 가게인데 자기 집에서 생선 훔쳐다가 여자아이네 집에 갖다 줘요. 여자아이의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는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여자아이보다 더 크게 울어줍니다. 여자아이가 갈 곳이 없으니까 집에서 엄마 팸을 다 훔쳐다가 이 여자애랑 같이 가출을 합니다. 여자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서울 가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깊은 바다를 헤엄쳐서 여자아이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도 아내가 시집살이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할머니, 우리 애순이 볼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가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다고 그럽니다.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한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애순이로 가득한 남자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걸 두 번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차게 있으니까 온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만 확정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 목사님을 만나는데 자기만 쏙 빠져도 다윗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누가 있으니까? 그 마음에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윗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박보검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요. 그거 못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골리앗에 벌벌 떠는데도 다윗만큼은 골리앗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의 도망자 싱세가 되어도 다윗은 괜찮은 거예요. 있는 곳은 광야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이 되어도 승승장구를 해도 주변 나라가 추앙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확정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현상이 여러분 다 말씀으로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선택의 순간에 바르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남들 다 대세 따라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져도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이대가족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꽉 찬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풍파가 심해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거세도, 인본주의와 세속화의 유혹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구주와 주인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